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을 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4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브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 제사장 족정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히토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랴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야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맏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곧 또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레야살과 호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이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앞부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27절부터는 성벽 봉헌식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전체의 핵심은 성벽 봉헌식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사명이 성벽 재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편제와 명단은 그 성벽 봉헌식을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벽 봉헌식인데 이 시간 함께 성벽 봉헌식을 통해 우리의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또 우리의 것이 있고 원수나 다른 세력의 것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애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봉헌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우리의 성벽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뜻에서의 봉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재료와 모든 여건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완성하신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오늘 성벽 봉헌식과 같은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일부 떼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는 예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리거나 맡아서 쓰고 있든지 간에 주인이 원하시면 아주 당연하게 언제든지 마치 내 것이냐 아까워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원래 주님의 것이었고 지금은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 외부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먼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7절부터 42절까지 길지만 한 번 더 교독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이야라.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하며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 두 무리로 나누어 그 성벽을 돌아 행진하게 했습니다. 긴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읽은 이유는 그 무리의 지도자들 숫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과거에 누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조롱했습니다. 특히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언급된 지도자들 외에도 수많은 무리가 성벽에 올라가 걸어도 끄떡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위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원수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전에 조롱하던 원수들의 말을 되갚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약하다고 조롱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견고하다. 너희는 쉬지도 않고 우리를 방해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완수하였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이런 것들을 우리 외부의 원수들과 악의 세력들에게 선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두려워 떨도록, 그들이 손쓸 수 없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끝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좋은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것과 우리 마음에 생기는 기쁨은 당연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이겠죠.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친구가 다시 돌려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금액을 계산하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니 기쁠 일은 없지만 어쨌든 손해보지 않고 다시 돌려받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친구가 필요할 때 적절히 도와주었다는 만족감 같은 것들 때문에 저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은 친구가 기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독특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우리가 심히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로 인해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뿐인데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실제적인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주십니다. 우리의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예배의 신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한 큰 기쁨은 또 한 번 우리의 외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4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했습니다. 멀리 들렸다는 표현이 뭔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크게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립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듣습니다. 그들은 성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이 듣습니다. 그들은 산 위의 도성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선포가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계속해서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은 이 기쁨에 속하게 되기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던 원수들은 기쁨의 성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게 될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부어주실 큰 기쁨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런지 사실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사실 좀 만약에 그렇다면 참 답답하고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린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타락해서 마귀의 것이 되었을 때 저를 다시 대속의 값을 주시고 다시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초에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틀린 점은,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거 싫다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희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저희를 날개 아래 품은 새끼같이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결코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 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빛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래서 기도할 때, 예 주님, 우리가 제 자신이 아버지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저를 소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의 소유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래 주님의 것이었던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년 전 일이긴 한데 예전에 교역자실에서 저희가 구웅 목사님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구웅 목사님이 워낙 약간 선비 같은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저희가 항상 과로하시는 것 같아서 형님 일 너무 많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하셔서 사실 그때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선비 같은 소리 하시네 하고 웃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사역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다가 갑자기 그때 그 형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다고 말로는 말하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을 고쳐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저처럼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혹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겪으실 겁니다. 일이 생기면 아 지금도 일 많은데 또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일을 하는 중간에는 아우 힘들다 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일이 잘 되면 야 역시 내가 일을 잘하는구나 하거나, 혹은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력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재료와 여건을 주셔서 하게 된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뜻을 주시고 저희에게 그럴 마음을 주시고 저희에게 그럴 힘과 재능과 재료를 주시고 그럴 여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의 저같이 별것 아닌 손길도 동력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손길도 당신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 받게 될 그 칭찬을 바라보며,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찬과 격려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완성해 나가는데,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데 아버지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일을 할 때 내일 하는 것처럼, 내 힘 들여서, 내 물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력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누추한 손길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손길도 동력의 손길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길 가운데 섭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의 모든 끝
특별히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그리고 선교를 생각할 때 항상 마라나타 마라나타 고백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사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지막 날에 있을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서 외로워서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임재하셨던 주님, 어서 속히 당신의 때가 되어 오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어서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되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날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와 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그 모든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특별히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마지막 날 임재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종말의 때를 대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에게 날마다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없어서, 거룩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길을 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 때마다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일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로 모일 때마다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손잡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때 우리 가정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늘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렇게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주님의 얼굴이지만 또한 익숙한 그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